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 총 12가지인데요. 지금 9번째죠? 9번째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부제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또 다섯째 번째부터는 우리의 일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적 교회는 또한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다라는 거. 또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또 제자 사역과 말씀 사역, 예배 사역을 한다. 지금 9번째 예배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 나눌 때 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봤죠. 먼저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의 사명 3가지가 있었죠. 예배 사명, 그리고 양육 사명, 그리고 선교 사명입니다. 예배 사명일 때는 삶의 예배, 그리고 공예배, 그리고 이 예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 유의점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또 양육 사명 중에서는 양육의 필요성, 그리고 말씀 양육, 또 경건 연단, 또 양육의 이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양육의 이유를 쭉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다음 양육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디도서 1, 2장을 통해서 양육의 이유를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이제 2장 가운데에서 양육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양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서에서 그레데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 성 각 성에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잘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한 일이 없는 자 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또 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해라 라고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라는 말을 시작으로 늙은 남자, 또 젊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종, 또 디도까지도 어떤 양육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도도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양육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디도서 2장에서 어떤 양육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도서 2장 4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어떤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4절에 나오는 그들이 지칭하는 바가 3절에는 늙은 여자를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를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지금도 어떤 여성분들 어떤 이야기들은 여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그때도 좀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교훈하도록 한 내용은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신중할 것, 순전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양육 이야기 끝에 예배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애가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양육하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꼭 그런 젊은 여자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안 됐죠. 이거는 젊은 여자 포함 모든 신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할 수 있다? 네, 있다.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예배자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자녀가 예배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여자가 한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불신자 남편과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고, 또 그가 믿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게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전 인류적 도덕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일만 열심히, 그들이 보기엔 자기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그들이 예배자를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하면서 따라가기가 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예배자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식하는 성도님 이야기였어요.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몸을 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경건하는 성도들은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금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좋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를, 그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가 자주 하는 그 금식이 정말 선한 것으로 들여졌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의 남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젊은 여자, 그 여자만 금식하는 게 아니죠. 남자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이 하는 그 신앙생활 앞에서 자녀들, 남편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비방받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젊은 남자에 대한 양육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권면 파라칼레오,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즉 디도가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게 자신을 잘 절제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막 격려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훈계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칭찬도 하면서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변해주고 권하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안 좋은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간청하여서 이렇게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기도가 먼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임으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가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너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도의 교훈이 부패하지 않은 교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단정하고 좀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책망받을 것 없는 자, 그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교훈이라는 것을 디도가 본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본을 보여서 남자를 양육하는 목적,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네, 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본을 보이고 그가 이제 신중하게 주를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 대적자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한다고 한 저자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뭐지? 이렇게 부끄럽게 느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배자가 잘 양육받아 불신자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거 한국 교회 초창기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신자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당 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고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예배자 양육이 안 되어 있다면 불신자는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를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드린 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그 불신자. 네, 그를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자신이 받는 게 아니고 비웃는다. 사실 현대 좀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 사정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참 슬픈 비참한 이야기죠 사실. 예배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그렇게 고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가?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맞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성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물밑에서만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싫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교회 간다고 하면은 이게 막 좋은 눈빛으로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양육 여하에 따라 대적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자를 양육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젊은 남자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도록 또 명령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거슬려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상전의 어떤 물건들을 훔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상전들에게 행할 때에는 참되게 신실함으로 행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믿는 종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자, 그 목적 마지막 절에 나오죠. 10절 하반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네, 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사람밖에 없었죠. 그 몸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몸과 마음, 그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죄인이 되었어요. 또 관계는 단절되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에게 죄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을 일삼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어떤 예배자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 영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이제 나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열어주셨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할 수 없어요. 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예배자가 양육받아야 되는 목적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면은 세 가지 부분이었죠. 그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양육받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목적.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한. 우리 기도서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죠? 예배자가 양육받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맞아요.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목적, 인간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의 목적,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대적들, 그런 범죄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영광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냥 예배자로 가는데 그냥 거기서 끝!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주의 재림만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나 이제 주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죠. 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1분 1초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 작은 것 하나 먹든지 마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것. 일상 삶을 통해서 맞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갔던 그 악한 삶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위에 가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딱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온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양육의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를 어떤 양육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육이 뭔가? 네,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에게 양육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를 양육하시기에 이 은혜에 따라서 예배자는 그렇게 양육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인 겁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양육은 불경건을 버리는 양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경건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 때 가지고 있던 나 중심적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허무적인 세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경건하지 않죠. 인생을 유유자적하며 겉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유유자적.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런데 하나님 없이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함이 있었죠. 죄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경건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꼭 불경건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그가 좋아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것을 버리는 거. 불경건을 버리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 어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불경건입니다. 한편 이 은혜가 이끄는 양육은 신중함과 의로움을 통해 경건으로 이끄는 양육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말하고 있죠. 신중하여 마음을 잘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며 불의한 일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가 경건함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양육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배자를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양육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 양육 목적은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불경건한 말을 하지? 너는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냐? 너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운데서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는 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만은 없겠죠. 자, 왜냐하면 분명 신자는 날마다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그런 악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경건으로 자라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경건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성향이 생겼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분명 예전과 다른 마음이 있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 안에 큰 변화를 또 있어요. 이를 통해 주를 향한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경건한 삶이 마법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격정적으로 바뀐 모습도 있고 열정도 보이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예수님 같이 막 빛이 나면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양육을 통해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 양육은 이런 신자의 필수적 경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 없이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육을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 양육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경건을 위한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 예배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경건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육의 목적과 함께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바울은 양육받는 자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복된 소망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갖게 되는 복된 소망이죠. 하나님은 일찍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되리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하여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양육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쉽죠. 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양육하는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자로 하여금 경건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하는 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 강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의 조상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요. 나름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조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하죠? 네,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알긴 알겠는데 됐고 예수님 하겠어? 부활? 재림? 하겠어? 이런 건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은 예배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일을 잘 배우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그런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대충 빈약하게 이건 이거고 저런 건 저입니다. 뭐 나중에 또 차차 알아가게 되겠죠라고 하면서 그냥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르친 거예요. 또 배우긴 배웠지만은 자기 식대로 배워서 이 말씀들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한다고? 에이 뭐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렇겠지 뭐 분명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또 배우긴 배웠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수년 전. 그러다 보니까 강강문한 거예요. 그랬던가? 그래 언제 한번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긴 했던네. 요즘 별로 말씀을 안 하셔. 뭐 그렇겠지 뭐. 그러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네 맘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정말 이런 상태라면은 내 말씀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인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들은 말씀도 왜곡되어져 있고 그런데 자주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쇠퇴하고요. 희미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계속 양육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계속해서 붙잡으며 기다려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 재림 끝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죄인은 멸망,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채용 심판 가운데 나는 어떤 자로 설 것인가? 긴장하며 서 있어야 될 것이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이 재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붙잡으며 살고 있는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 1시간 그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냥 빨리 오세요. 빨리 와야지 나 이제 빨리 천국 가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그 소교리 문답,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소교리 문답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 예배자의 제일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자 양육 목적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예배자의 양육 목적은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자의 양육 목적 마지막으로 경건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예배자 양육의 목적을 생각하며 오늘도 계속 양육받아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양육을 혹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히 서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히 서서 양육받으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는 일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